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우리 7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말씀 제목은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식사를 다들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그런 축복 오늘부터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예. 저는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태생이 북한입니다. 예. 북한은 배급제잖아요. 배급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요. 배급제인데 배급이 끊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배급이 끊기면 대책이 없죠. 공산주의 국가에서 배급이 끊어진다는 것은 이제 국가의 이제 존폐가 달려 있는 그런 문제인데 96년도, 95년도부터 이제 천천히 배급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배급이 끊어지니까 그 이제 미공급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시대를 보고 배급이 끊어진 시대.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배급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시장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근데 제가 있을 당시만 해도 이제 배급제였는데 배급이 끊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막 발달했습니다. 근데 배급이 끊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놀라지 마십시오.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아파서 죽은 게 아니고요. 굶어서. 그게 아사라고 하죠. 저도 그러니까 아사 직전에 왔거든요. 혹시 일주일 동안 물만 먹고 살아보셨습니까? 겨울날? 저는 겨울날 이제 물만 먹고 일주일을 버텼어요. 여러분, 금식은 제가 한 보름까지 했습니다. 금식과 이제 굶는 거는 달라요. 생짜로 굶는 일주일, 이게 어렵습니다. 일주일 되니까 앞이 안 보여요. 거의 죽어가게 됐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그냥 얼음물 먹으면서 일주일을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옆집에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누룽지 이 국물을 가져다가 주면서 저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랍니다. 그때 그 공급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까마치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까마치 뭔지 모르죠? 누룽지를 까마치라고 합니다. 이 까마치 그 죽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서론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뭘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공급이 끊어지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근데 어떤 공급이 끊어졌냐? 아모스 8장 1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북한 땅이 왜 굶어 죽게 생겼을까요? 왜 굶어 죽게 지금 그런 나라가, 여러분 50년대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한국보다요. 그죠? 60년대면 더 잘 살았다니까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물이 없어, 음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저 땅에요, 하나님의 예배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땅에 300만 명이라고 하는 아사자가 생기게 되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믿으면 우리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이거 믿지 않으면 우리 예배할 필요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어 그래요. 식량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로 22절에 말씀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저 북한 땅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교회를 말살시켰어요. 교회가 말살되니까 뭐가 끊어져요?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죠?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나라는, 공산주의는, 이 종교는, 특히 기독교는 암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다시 볼까요? 20절 뭐라고 하죠?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 뒤에 보겠습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지금 북한이, 지금 모든 민족은, 이제 백성들은 사실 김정일 욕해요. 근데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 죽으니까. 그러다니까요. 제가 있을 때 미안한데,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사람도 잡아먹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예, 성경에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서에 자기 애를 잡아먹어요. 그 정도로. 그 다음 마지막 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러분, 말씀 없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은 어떨까요? 똑같으면 나라를 비유한 거지, 우리 심령,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그럼 불신자들이 망하는 거 당연하죠. 말씀이 없는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방황하게 돼요. 그때부터 타락하게 됩니다. 말씀이 끊어지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중국에서 하나님 만났다니까요. 근데 한국 와가지고 예배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끊어지니까, 그죠? 공급이 끊어지니까 저는 10년 이상 방황했습니다. 10년 이상이요. 방황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방황하게 돼요. 공급이 끊어지면요. 다른 길 찾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을 지키며 경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거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먹지 말라 먹어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놓친 거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 말씀 놓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게 뭘 떠난 거면 말씀 떠난 거예요. 지금 말씀을 떠나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뭐 인간의 인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죠. 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비참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근데 말씀 떠나 우리가 뭘 살 수 있겠냐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이 살아있는데 자기 편 건드릴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까요? 사단이 살아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구원 받았으면 더 깨어 기도해.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철 우리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이제 사사기 신자, 시편 신자 얘기했잖아요. 그 핵심이 뭡니까? 사사기사의 핵심이 뭐죠? 사사기의 핵심은 말씀 놓친 거예요. 말씀 놓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근데 시편은 뭡니까? 시편은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시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음률이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말씀을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이제 한 게 그게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여러분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사사시대는 계속됩니다. 사사시대요. 현장을 보면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우리 개인의 현장도 그렇고 우리 삶의 현장도 그렇고 보면요. 그래서 화요 집회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강단의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그건 정상적인 신앙인이다. 정상적인 신앙인은.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이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은 강단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는데 자꾸 그 문제의 원인을 사람으로, 환경으로, 다른 어떤 무엇으로 치부해 버리니까 더 이상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자꾸 그거 따라가요. 사실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러면 괜찮아요. 그게 없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사실.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니까 답이 없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또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 우리 현장을 잘 봐야 됩니다. 현장의 문제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우리 뉴스를 봐서 다 알잖아요. 20대 초등교사가 교사 사건, 그리고 신림 칼부림 사건. 우리 뉴스 한 시간만 봐도 시대의 현장의 문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 문제가 뭘로 보입니까? 그럼 교회의 문제는 또 뭘로 보입니까? 교회의 문제. 시대의 문제는요? 또 내 개인의 문제는 뭘로 보입니까? 이게요, 전부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매사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매사에 내가 주인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말씀 놓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현장은 진짜 이 말씀 놓쳐가지고 이게 현장 아닙니까? 현장. 말씀이 없는, 말씀의 공급이 끊어진.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말씀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맞는 생각은 또 얼마나 하고 있는지. 사실 말씀이 맞거든요. 말씀이 맞는데 자꾸 내가 내 수준대로, 기준대로 자꾸 이제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자꾸 하다 보니까 저도 진짜 많이 속는 것 같아요. 오늘도 속고 아마 내일도 속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그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기준이 바뀐 거예요. 기준. 이때까지 복음 만나기 전에는 내가 기준, 내가 수준, 내가 주인, 내가 전부, 그래서 내 계획,
내 생각, 그죠? 전부 내 뜻, 전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기준이 바뀐 거예요. 기준이 뭘로 바꿨냐? 말씀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더 이상 이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뭘로 모셔서 우리? 뭘로 모셨습니까? 손님으로 모셨습니까? 주인으로요. 주인으로 모셨다. 잠언 19장,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계획을 그러면 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 통해서요. 그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 계획 말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말씀의 부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장의 문제, 지금까지 이제 이 인류 역사상 모든 문제는 말씀의 부재예요. 말씀의 결핍입니다. 모든 문제 그래요.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습니다. 이 말씀의 무지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이 문제예요. 다른 문제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 주시고 말씀으로 해답, 다 말씀으로 다 주시는데 뭘로? 말씀으로 기도 제목 주시고 사명 주시고 다시 깨우게 하시고 하는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청년하고 이제 포럼을 나누다 보면 다락방 하는데 하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청년한테 포럼만 하면 말씀을 얘기해요. 자기가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졌다. 포스트지에다가 이제 말씀을 묵상을 자기는 그렇게 쓰지 않으면 묵상이 안 된다고 묵상 막 써가지고 막 붙여놓고 하더라고. 참 말씀을 사모하는 친구구나 그랬는데, 저는 남동 우리 지교회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아닐 수 있어요. 아니 훈련 때 다 따라가요. 모든 훈련 다 찬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는 거 보면 남동 식구들은 좀 많죠. 참 예배를 사모해요. 그리고 나 우리 이 삼형제 참, 나는 삼형제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참 귀특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화해 집회를 이제 갔다 오는데, 훈련 받고 오는데 이제 옆에 우리 전도자 권성미 우리 전도사님이자 장로님이자 전도자가 옆에 앉으셨는데 이제 포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뭐 다른 포럼 하게, 멀선 포럼 쭉 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막 포럼하는데 전화가 와요. 그랬더니 이제 청라에서도 한 대 출발했거든요. 청라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김이나 장로님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이 말씀, 이 단어가 무슨 뜻이야?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막 싸워. 그 말씀 가지고 와 뭐라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 가지고 그렇게 야 이게 맞지 않냐 이게 맞, 나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뭔지 그거를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막 시끄러워요. 야, 그 말씀 뭐라고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말씀 사모하자,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 이 언니가 열심히 이제 이 음식을 합니다. 예수님 대접해야 되니까 확 합니다. 근데 마르다는요, 예수님 옆에 딱 앉아 딱 붙어가지고요, 예수님 말씀 들어요. 그때 이 마르다가 너무 열받으니까, 너무 꼴 보기 싫으니까 좀 도와주지 않고 좀 나 좀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저 지금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마리아를 편을 둡니다. 마리아가 옳다는 거예요. 야, 분주하게 하지 마. 반찬 하나면 돼. 많은 거 하지 마. 반찬 하나면 돼. 너도 말씀 들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주할 수 있거든요, 교회 와서. 거기 분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분주할 수 있어요. 막 헌신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헌신 얼마나 게 많습니까? 저 지하에서는 전쟁이에요, 전쟁. 막 밥한다고 막. 얼마나 분주. 근데 말씀 놓치면 안 돼요.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헌신의 자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이제 사랑교회 헌신자들의 그 현장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끝났어요. 사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데 끝난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이요, 육신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이 지금 육신이 돼요. 육신이라는 말은 삶이래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복음의 부재 아닙니까? 복음의 결핍이고 복음의 무지 아닙니까? 그 현장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말씀 아니면 우리가 복음 어떻게 깨달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겠냐고요. 모른다니까요. 그래, 결국 말씀의 부재, 말씀의 결핍, 말씀의 무지는 복음의 부재고 복음의 결핍, 복음의 무지야. 모두 문제의 시작.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화요 집회 때 저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 마음이 좀 뜨거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시대의 현장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각종 마음의 병, 영적인 병들이 창궐하고 있고, 불치병과 약물, 도박, 알코올, 게임, 음란, 각종 중독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판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대는 완전히 거기에 장악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대는 치유가 너무나 시급한데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스님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제의, 쉽게 말하면 성당의 사제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가진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 주셨잖아요. 우리가 복음 가졌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문제가 지금 치유가 시급한데 그 시급한 현장이 저 스님의 책임이 아니라 복음 가진 이 전도자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다. 책임을 넘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복음 아니면은 그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그 복음 아니면은 시대의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복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이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그걸 보고 망대라고 해요. 말씀 운동하는 곳을 보고 망대. 그걸 보고 우리식으로 이거잖아요. 이거. 말씀 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 망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같이 기도하고 흑암이 무너진 걸 보고, 그럼 이건 구역으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망대입니다. 뭐 다른 게 뭐 망대가 아니라 제자가 망대요.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이 망대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 우리 집에서 혹시 예배합니까? 그것이 망대. 그래서 지금 훈련과 수련회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고등부 이제를 시작으로. 그래서 무엇을 위함이며 무엇을 심어야 하고 또 무엇이 남아야 하겠습니까? 결국 말씀 남아야 되잖아요. 결국 복음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 딱 하나입니다. 우리 지금 8월 한 달 동안에 기도 제목 딱 하나예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음이 심겨지게 해주세요. 앞으로 더 어두울 텐데, 이 시대가 점점 어두울 텐데, 완전 멸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텐데, 그곳에 답은 복음밖에 없는데,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심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미션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진짜 보좌가 뭔지, 진짜 기도가 뭔지 하나님 심겨지게 해주세요. 좀 다른 기도 안 하면 말씀이 심겨지도록, 복음이 심겨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여러분, 렘넌트 한 사람에게 말씀이 심겨졌는데 시대가 변화됐어요. 그게 렘넌트 7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더 큰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 그 말씀 운동하면 될 거잖아요. 그 말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됐다면 그 사람 변화될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됐다면 그 사람 치유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확실한 증거가 우리예요. 제가 간증하면 까무라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저는 말씀으로 진짜 사람 됐어요. 사람 돼서 짐승이었다니까요. 진짜로. 짐승 그 잡채, 인간 말종 그 잡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저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요.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저의 과거를 좀 아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체인 이렇게 딱 하고 이제 해가지고
껌 딱 씹으면서 이제 헬멧 딱 쓰고 이제 목발 짚고 이렇게 오고 막 그랬어요. 그것도 2달에 한 번, 1달에 한 번씩 보이고 막 그랬다니까요. 어느 날 말씀이 스펀지처럼 들어가는데요. 때가 되면 나여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 제 평생 언약인데요.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걸 좀 지웁시다. 제가 서론만 하고 본론은요 그냥 쑥 지나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편 119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시편 119편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살린 거 맞습니까? 그래요. 우리 살렸잖아요, 이 말씀이.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아멘. 자, 71절에서 72절 19편 같이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저는 그래요. 왜냐? 저 고난 중에 복음 깨달았어요.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이 복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가 저에게는 그다지 안 와닿았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인간이라서.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고난을 주신 거예요. 왜? 이걸 깨닫게, 이걸 풍성하게 하려고, 복음을 더 풍성하게, 말씀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저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자, 우리 92절을 보겠습니다. 92절 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지금도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말씀이 나를 살려요. 제가 막 힘들잖아요. 근데 말씀이 인정되면 그때 살아나요. 이거는 다 아마 이제 인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럼 우리만 그러지 말고 이 맛 모르는 사람들 좀 이제 우리가 그리고 105절에 중요한 말씀 나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진입니다.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130절 마지막 130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씀이 빛이라 가지고요, 이 말씀 현장에 선포되는데 그 미련했던, 그 우둔했던 사람들이 깨달음을,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집중하세요. 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요. 그죠?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제 확신하시고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된다. 말씀이면 된다. 복음의 말씀이면 치유받을 수 있다. 복음의 말씀이면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난다. 맞죠?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시편 19편에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나오죠. 또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 나옵니다. 또 그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계명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서 읽는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은 완전하다. 말씀은 완전하다. 완전하다면은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하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다. 이 말씀은 확실하다. 이 확실하다는 의미는 믿을만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은 믿을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해요. 그게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해요. 그죠? 정직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정직하세요. 정직하다는 말은 옳다라는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옳다 그 말이에요. 옳다. 말씀이 옳죠.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순결하다 그랬죠. 이 말씀이 순결하다. 순결하다면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해요. 복음은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보는 눈하고 어른들이 본 눈하고 다르죠? 왜 다르지 알아요? 죄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본 게 많잖아요. 본 게요, 의보다 악이 많아요. 본 게.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보면요, 그거 악으로 보여요. 근데요, 어린아이는 순수해서요, 그게 다른 걸로 보여요. 그죠?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그러면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말씀이면 복음인 거 아니에요.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확실하며, 복음은 정직하며, 복음은 순결하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고 나는 율법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이 율법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율법 가지고 안 돼요. 율법 가지고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23절이요. 23절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지. 율법은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율법 때문에 복음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613가지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 이거 완성하려고. 율법 가지고 안 되니까 그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셨고 공생애 동안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했죠. 근데 그걸 뭘로 얘기했죠? 말씀으로 얘기했어요. 어딜 가나 예수님 말씀.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전부 치유받은 사람들의 일들이 많이 나오죠. 뭘로 치유받았습니까? 말씀으로요. 나아라 하니까 나았어요. 들고 일어나 걸어갔어요. 다 나았다니까요. 치유가 됐다니까요. 회복됐다니까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왜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말씀 자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말하는데 누가 감히, 그죠? 치유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 완성하려고, 복음 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확실하게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그게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감람산 마지막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 이 교훈을 붙잡고 이 계명,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 뒤에 보면 19장 20절에 보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야, 이게 로마도 봐야 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거예요. 세계도 보아야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에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의 능력을 이거 체험하고 나니까 바울이 이 능력을 체험하니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사모하게 돼. 그게 10절입니다. 10절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리고 이 말씀의 맛, 복음의 맛을 이제 아는 사람은 다른 맛에 그렇게 별로 흥미롭지 않죠. 별로 다른 맛이 그런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일본을 간 적이 있어요. 일본 가가지고 회와 초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선교 캠프 가가지고 일본의 회하고 초밥 먹다가 한국에 와서 먹으니까 맛이 없어. 일본 초밥 먹고 싶어요. 일본 회 먹고 싶어. 왜냐면 다르다니까. 그 맛을 내가 딱 보고 나니까 이게 이 회는 다르구나. 이게 회라고 다 같은 회가 아니구나. 맛을 본 사람. 그리고 11절로 14절에도 또 이 얘기입니다. 전부.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렇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경고를 받고,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이거를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 12절에 보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무슨 허물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그래 경고를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복음 깨닫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처절하게. 또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말은 뭐죠?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다른 것으로 해결하겠냐고. 안 된다고.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말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럽니다. 그게 뭐 말이죠?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에, 지금까지 내가 이 고백했던 이 말에,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이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 맛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진짜 사모하는 사람은 늘 예배 자리에 있죠. 늘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거예요.
예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배 자리에 있어요. 예배의 맛을 본 사람, 말씀의 맛을 본 사람, 복음의 맛을 본 사람, 늘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즉시 응답하십니다. 예배 자리에서.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서 나오는 게 뭐죠? 그래서 예배자는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내는데, 이 말씀, 예배를 통해서요, 기도, 사명.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줄, 말씀의 줄이 있습니다. 기도의 줄이 있고 사명의 줄이 있어요. 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흐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까? 지금 어떤 말씀의 흐름이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까? 또 그렇다면 그 중에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이 줄을 잡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흐름. 예배자, 그게 예배자입니다. 진짜. 지금 이제 많은 일들이 이제 8월 한 달 동안 일어날 텐데, 그래서 예배자는 이걸 가지고 답을 얻고, 이걸 가지고 힘을 얻고 길을 찾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찾습니다. 그런 예배자들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이제 화해 집회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교회가 저 낭떠러지에 있어도 그 절벽을 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냐? 예배의 가치를 알게, 예배의 이 이유를 아니까. 그러니까 타고라도 올라간다니까요. 예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의 축복이 뭘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의 축복, 이 축복이 바로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이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을 살릴 축복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는 이 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주제죠. 보호자의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호자의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누리게 돼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리고 이 보호자의 달란트가 발견됩니다. 이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미션을 전달하게 돼요. 전달하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력에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강단을 통해서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 딱 잡으시고요. 그거 공급 끊어지면 아까 얘기했죠. 이 시대 이거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후대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찬양 가사에 보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다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김금주 전사님이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이 새벽 기도 때 그냥 지나가면서 한 얘기인데 저의 마음을 훌렸어요. 그게 뭐냐면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놓고 기도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구하는 게 혹시 하나님과 진짜 계획이 맞나?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묵상됐어요. 마태복음 6장 6절로 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해야 할 것, 너희가 받아야 할 것 하나님이 이미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게 9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주기도문인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러므로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러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기도문 해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구하지 않은 모든 것 주겠다. 우리가 뭘 구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저는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늘 묵상하는 게 393입니다. 성삼위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근원되지 원천이 되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 보호자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놓쳐버린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생애, 이들의 축복을 예우게. 참 랩하는 게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참 좋아요. 힘이 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진짜 이 보좌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의 축복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